오늘 우리 행복전도 사역팀들이 이렇게 찬양으로 헌신을 결단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뛰네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그 선하신 그 일을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통하여 놀랍게 성취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행복전도 사역팀,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서로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서로 바라보시면서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참 아름다우십니다. 제가 갈릴리교회 담임 목사라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갈릴리교회 성도님들이 아름다우십니다. 외모도 아름답고 마음도 아름답고 참 열정도 아름답고 순정도 아름답고, 오늘 또 보니까 우리 은재하고 또 다혜, 하범이 어린아이들이, 그렇죠? 우리 청년들, 청장년들과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천국이 다른 데가 아니고 여기가 천국이구나. 할렐루야. 마음속으로 저 어린아이들을 막 축복하게 돼요. 주의 종의 축복이 놀라운 역사를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행복전도 사역팀 파송식을 갔는데 저는 대단히 갈릴리교회 교회사의 뜻깊은 그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70명의 전도대원들을 지옥으로 파송한 기록이 나오죠. 할렐루야. 우리도 2명만 더 있었으면 딱 70명의 전도대원들을 이 사순절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옥으로 파송할 수 있었는데 왜 주님께서 2명을 빼셨을까? 제가 오늘 오전까지 고민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준 응답은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그 2명이 부족한 것이 더 기도해. 김 목사 더 기도해.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 68명도 놀랍다. 주님은 70명을 파송했는데 저희는 지금 68명을 파송하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런 생각이 또 제 안에 이렇게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전도하기를 결단하고 이렇게 파송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환영합니다. 전도해야 되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가 않죠. 왜 쉽지가 않은가? 저는 전도에 대한 우리 안에 많은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서 제가 몇 가지 우리 안에 전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좀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 전도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생각이 있다니까요. 전도는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여러분의 오해입니다. 전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전도가 어렵다라고 말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복음의 씨앗도 뿌리고 그리고 꽃도 피고 그리고 열매까지 내가 다 맺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도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정말 교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우리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고 그건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그냥 뭐만 하면 돼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뿌리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봄이 돼서 이제 씨앗을 뿌리잖아요. 밭에 씨앗을 뿌려요. 그런데 농부가 직접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농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농부는 그저
밭을 일구고 그리고 거기에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씨앗 안에 이미 뭐가 들어가 있어요?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니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고 역사가 나타날까?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것도 오해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농부가 좋은 종자들을 겨울에 잘 모아놨다가 봄이 돼서 이제 그 종자들을 밭에 뿌려야 되는데, 심어야 되는데, 이걸 뿌린다고, 이걸 심는다고 무슨 역사가 나타날까?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까? 만약에 그렇게 그 씨앗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오해죠. 그 오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씨앗 자체를 보면, 종자 자체를 보면.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의 기운이 담겨 있다니까. 그러니까 뿌리기만 하면 언젠가 돌아서 보면 여기저기서 막 그냥 싹이 나고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가 죽어가요. 그런데 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됐어. 실제로 그 약을 투여하면 죽을 뻔히 벌써 죽어가는 여러분의 자녀가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신약을 이 약을 우리 아이에게 먹인다고 사나? 또 그러고 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무조건 먹이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스스로 가속평가하지 말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뿌리기만 하면 언젠간 그 뿌려진 씨앗이요. 복음 자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뿌린 그 씨앗이 언젠가 어디선가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다음은 염려하지 말고 그냥 뿌리기만 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기회가 되는 대로 주어지는 삶의 자리 속에서 그냥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세요. 그 여러분이 하신 일이에요.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로 8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7절로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냐?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뿐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씨를 뿌리는 겁니다. 물을 주는 것뿐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나 물을 주는 이도, 씨앗을 뿌리는 이도 각각 자기가 그 한 일로 인하여 무엇을 받으리라? 상을 받으리라. 아멘. 요즘 우리 갈릴리교회 목회실 사역자들과 함께 매일같이 지역 전도를 나갑니다. 언제 전도를 하지? 우리 목사님이 맨날 바쁘시다 그러는데 합니다. 언제 하냐면은 점심 먹으러 갈 때, 점심 먹으러 올 때.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 우리 세 사람이 전도지 다 전도용품 가지고요. 그리고 걸어가면서 발바닥으로 가고 식사하러 갈 때, 올 때 우리 세 사람이 딱 제가 가운데 서고 양쪽에 그리고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밝은 웃음으로 안녕하세요. 갈릴리교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나눠주면요. 이야, 놀랍게도요. 환대하더라니까. 아니, 진짜로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 이전보다 분위기가 더 좋아. 얼마나 잘 받는지 몰라요. 어떤 이들은 이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엊그제는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정쌤 청년 아시죠? 지금은 청년에 결혼했지만 아니 또 그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나는 그 어머니를 모르는데 그 어머니는 우리를 알잖아요. 갑자기 막 그냥 반갑다고 그러면서 왠지 이
분위기가 말이죠. 우리 전사님 내 뒤를 쫓아오는데 거기 아줌매들이 막 갑자기 막 몰려들면서 막 이상한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직접 전도하러 나오셨냐고. 할렐루야. 그냥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 거야. 밥 먹으러 갈 때, 그 식사하고 걸어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그냥 일상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하고 우리가 뿌리지 않으면 교우들도 뿌리지 않는다. 우리도 하지 않는 일을 교우들 보고 하자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부터 생명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할렐루야. 그 어제 토요일이었죠. 우리 이남성교회, 여러분 아마, 저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남성교회 회원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저기 기도산, 오리집까지 이렇게 순례하는, 걷기 아름다운, 이남성교회, 그 행진 시간을 이렇게 가졌는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로 그 회장님이나 우리 유익상 장로님이 우리도 전합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걸어가지고 저 기도산까지 걸어가시는데 한 분의 전도용품 10개씩 딱 가지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봄날 걷기 이 순례를 하면서 복음의 씨앗들을 뿌렸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저는 성교회별로, 성교회가 뭡니까? 성교회라는 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인 조직이거든요. 성교회 원례를 갖거나 또 성교회에서 야외를 하거나 그럴 때 그런 기회들을 이용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뿌리면 역사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큰 오해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전도는 전도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그러나 전도에 남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 전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심각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 전도를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하고 또 특정한 사람은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차별하지 말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너희 모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오해해요. 전도해서 갈릴리 교회 멤버십을 확충하는 거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큰 오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하고 저 착해 섬마을 그 111명의 아이들을 품고 필리핀 유지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이 CCC 이 전 세계를 품고 사역하는 그 청년 캠퍼스 사역을 후원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방송 사역을 하고 이런 사역들을 합니까? 아니에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갈릴리 교회가 이 지역을 품어야죠. 그러나 지역에 안주하면 안 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품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우리는 복음의 씨앗들을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못 뿌리면 선교사님들을 후원해서라도 뿌려야 하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요즘 요한계시록의 교회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서울연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건반 포럼이라는 포럼을 인도하고 있어요. 그 교회가 이현식 목사님이 심호하는 그 교회에서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는데, 제가 그 이현식 목사님과 그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참 도전이 되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해외 수백 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거의 1년에 하나씩 교회를 세워요. 그 교회가. 갈릴리 교회는 이 정도 가지고 놀라지도 않아요.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할렐루야. 돌아서면 또 교회를 세워. 돌아서면 또 어디 회가 있어, 이 목사님이. 거기에서 뭐 하냐? 교회 세우고 창립 예배 드리고 왔다는. 지난달에도 필리핀에서 교회를 또 하나 세웠는데, 그 포럼 때문에 교우들은 거기 머물러 있고 본인이 이틀 일찍 이 포럼 섬기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보니까 말이죠, 교회가 한다기보다는 교우들이 세우는 겁니다. 교우들이 세워. 어떻게 교우들이 세우냐? 장로님들이 임직될 때 장로님들 중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결단하고 그 임직 헌금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권사님들 중에 가정에 특별히 결혼식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 장례를 치르게 되거나 그랬을 때 먼저 세상을 떠난 일을 기리면서, 목사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우리 아이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교우들이 결단해서 교회가 교회 전체 공적인 재정을 가지고 세우는 게 아니고 교우들이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럽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 그랬는데. 그러나 거룩한 비전은 저는 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희 가족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교회를 좀 세우고 싶습니다. 알아봐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 가정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전 한국 교회를 보세요. 여기 정동교회도 마찬가지고 동대문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현교회, 서대문 교회 다 그런 교회들이요.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교회를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오고 그 하나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되고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이 대단하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가 있는데 그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 모두는 바로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33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 전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도 안 해도 되나요? 이렇게 가리킨다면 그건 사꾼 목사고요. 성도들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죽음의 사지로 밀어넣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해? 그럼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인함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사람 앞에서 주님을 증거하세요. 부인하지 말고.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멈출 수 없는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해는요, 전도는
불신자에게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불신자도 유익해요. 생명이 살아나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유익한 건 누구예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이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7절 한 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제가 결론 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세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매요. 그래서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섰는데 그 한 마리를 발견해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기쁜지 기뻐가지고 잔치를 열고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열리는데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천국 잔치를 여는데 오늘 우리 청려성 회장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천국 잔치를 여는 그러한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의 인생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 12장 3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저는 가슴이 뛰어요. 그냥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래도 너무너무 소중한데 영원토록 빛나리라네요. 어떤 사람이요? 많은 사람을 실제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전도자들은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 우리 갈릴리 교회가 통째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자주 베드로를 묵상해요. 베드로. 성지순례 가보면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정말 지금도 갈릴리는 정말 볼 곳이 없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 비하면 시골 언저리 지금도 그래요. 갈릴리 가면 그 갈릴리 호숫가에 가면 베드로 고기를 팝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 베드로 고기로 점심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상상력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곳에서 어부 생활을 했었지. 지금도 이렇게 천구석인데 2000년 전에 이것이 어떤 것이었을까? 무식한 사람입니다. 배움도 없었고요. 그의 성격을 보면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정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 버려진 땅에, 그 버려진 언저리에 어부로 살아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저렇게 위대한 인물이 됐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수제자의 반열에 오를 뿐만 아니고 캐톨릭의 초대 교황이 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아직도 사도 베드로를 말하지 않고서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말할 수 없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 중심에 사도 베드로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들어서 저렇게 존귀한 인물을 되게 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결단하고 주님을 쫓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로 살겠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했을 때에 베드로는 무식했고, 베드로는 가진 것도 없었고, 베드로는 그의 성정도 정말 인격적으로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요, 죽을 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럴 때 이를 금할 자가 없더라. 그를 통하여 초대 교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요, 베드로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를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높여주셨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복음이 1.1획도 변함이 없다 그랬는데 사도행전의 역사가 다 베드로 행전의 역사예요. 실제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마음을 쓰고 그 일을 하면은요, 하나님 실제로 이 말씀처럼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보게 되면 지상사역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수차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는 뭐예요? 명령. 또 하나는 뭐예요? 약속. 자, 이 말씀의 명령은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의 사명이죠. 이게 명령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앞에 명령은 가로쳐버리고 약속만 붙여버려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믿는데 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온 민족을 제자 삼고 나가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공동체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실제로 시험에 자주 빠지는 성도, 시험에 빠져있는 교회를 보세요. 전도하지 않는 성도, 전도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틀림이 없어요. 복음을 실제로 전하지 않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 중에는 시험에 빠진 이들이 많아요. 실제로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시험에 빠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보세요. 실제로 자기 삶의 자리 속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가 시험에 빠져서 교회 근심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그런 분 없다니까요. 왜 그런 분들에게 시험에 안 빠질까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요, 지혜도 주시고요, 전도하다 육신의 질병도 치험을 받고요, 전도하다가 마음의 소원도 응답되고요, 전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되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육체의 질병도 치험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기 때문에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며 나갈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오늘
행복전도 사역팀으로 파송식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앞으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우리 갈릴리 교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팀 이름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행복전도 사역팀이어야 되겠다. 이름 잘 줬죠? 그래서 우리 카페 선교팀,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전도팀, 그리고 생활 관계 전도팀, 그리고 지역 전도팀, 다면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전도사역팀들 손에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보다 앞서오면 안 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늘의 문도 열어주실 텐데, 하나님 우리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적인 대사로, 전도자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